원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서라고 하는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다가 후에 성경을 번역하고 기록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두 권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두 권으로 나눠지면서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사무엘서를 두 권으로 나누었는가? 그것은 그 기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사울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그 죽음을 확인한, 그 죽음을 들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무엘하 1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쫓아다녔던 사울이 죽고 그 긴 도망자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도 사울이라는 왕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의 시대를 맞이하기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이야기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한 청년이 찾아온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을 찾아온 청년은 손에 왕관과 팔찌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청년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고 청년은 이것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사울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청년은 죽은 사울에게서 왕관과 팔찌를 가져다가 다윗에게 건네주며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을 때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한 사울은 궁지에 몰려 죽어가며 괴로워하던 중에 이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고 사울이 더 이상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 보이자 청년은 사울의 말을 따라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지금 다윗 앞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한참 동안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한 후에야 그는 다시 그의 청년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앞에 다시 선 다윗은 한 사람을 불러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 사람을 이 자리에서 죽이라. 갑자기 내려진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다윗을 찾아온 청년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청년이 왜 이런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아마도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가져가면 다윗이 후한 대접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청년은 아마도 다윗이 아닌 어떤 사람에게 왕관과 팔찌를 팔아먹어버렸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청년의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칭찬하기는커녕 그 청년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청년이 아주 중요한 실수 하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똑똑한 청년입니다.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다가 파는 것보다 다윗에게 가져다 주면 자기가 더 좋은 것을 받을 거라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팔찌를 누구에게 가져가고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읽는 능력과 빠른 판단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더 굳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시대도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알며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이 사람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을 몰랐다는 겁니다. 다윗은 예전에 광야에서 홀로 굴로 들어온 사울과 만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홀로 동굴로 들어온 사울을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옷자락을 조금 잘라 사울에게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사울의 옷자락 조금 자른 것으로 마음을 괴로워하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굴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말했을 때에도 다윗은 이 청년을 죽이며 똑같은 말을 그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청년이 다윗의 이런 마음을 알았다면 그는 사울을 죽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사무엘상 31장에 따르면 이 청년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지고 나서 궁지에 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더 큰 공을 세우고 싶었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다윗을 모르고 했던 그 거짓말이 오히려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세상에는 이 청년처럼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읽는 능력과 빠르게 판단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평가하냐? 나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믿고 삽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다윗을 찾아온 이 청년처럼 그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모르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찾아온 청년이 정작 다윗이 누군지 몰랐던 것처럼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빠르게 알고 그것을 잘 대응하면서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인 지혜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세상을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으로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생은 이 청년과 같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는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로 각각 나누어 각 사람에게 주고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와 종들에게 주었던 돈을 다시 계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게을러서 돈을 땅에다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누구보다 주인의 명령을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주인은 먼 길을 떠나며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었고, 나눠주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어떤 말도 종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나눠주면서 이것 가지고 장사를 해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주인은 돈을 나눠주면서 종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와 너희들과 어떻게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 돌아온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돌아온 후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앞서 받은 두 종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과연 주인의 허락은 받았습니까? 그 큰 돈을, 자기 돈도 아닌 그 큰 돈을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그들은 과연 실패했을 때 책임질 능력은 있습니까? 우리가 한 달란트로 알고 있는 이 돈은 대략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종으로 평생 살아온 이들에게 이 돈이 사라졌을 때 갚을 능력이 도대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화를 내며 그를 내어 쫓았을까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 했던 주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는 다윗을 찾아온 청년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빠른 판단력으로 지혜롭게 사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했던 말과 그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그가 몰랐던 것이 하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는다면 하나님은 부자를 사랑하실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이 올라간 사람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리고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세상을 잘 사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 세상을 너무나 잘 분별하고 누구보다 똑똑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을 찾아온 청년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을 따라다니며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울이었지만 그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울을 원수 삼지 않았던 것은,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기뻐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원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원수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위해 노래를 만들어 그를 용사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죽어 다윗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루가 다 가도록 그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이제 좀 속이 좀 후련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한참을 괴로워한 후에도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향한 감정이 없다거나 너무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그가 이렇게 사울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속으로 가졌던 감정보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이런 말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혐오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했다. 사울은 다윗을 속였다. 광야 시절 내내 다윗은 사울의 증오가 가득한 그 사울의 증오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았다. 위험, 역경, 외로움, 상실 이 모두 사울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보다 사울의 증오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다윗에게 있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바로 그것이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일이 사울이 다윗에게 한 어떤 일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것을 인정했고 그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향한 분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수많은 악한 짓보다 다윗에게는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감정보다,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인생. 자기가 겪었던 수많은 고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인생.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정이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장소와 상황,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바라보는지 요즘 사람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자기의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이 더 중요한 어떤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삼손입니다.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나 누구보다 지켜야 할 말씀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가 지켜야 될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면 사람들을 죽였고 자기가 좋으면 이방 여자도 서슴없이 데려와 결혼했으며 배가 고프면 죽은 짐승의 몸에 있는 꿀도 거침없이 퍼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자기의 감정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한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맺은 마지막 약속인 머리카락마저 잘라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어겨갈 때쯤 그는 그가 가졌던 모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도 자기의 감정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말씀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갖게 합니다. 이제 다윗도 사울과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한 이름 모를 청년이 들고 온 사울의 왕관을 쓰고 이제 사울과 같은 왕이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험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과 같은 왕이 될 것인가 하는 시험 말입니다. 지금 다윗을 찾아온 청년은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자기를 아말렉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청년의 이 한마디 말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돌아와 아말렉 사람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해주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말렉 사람을 모두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아말렉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 사울은 왕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지금 다윗은 사울처럼 똑같이 아말렉 사람의 유혹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다윗을 찾아온 청년은 다윗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울의 왕관을 쓰고 사울처럼 다스려보라. 이러한 배경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그 자리에서 죽인 이유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지금 아말렉을 물리치며 새로운 왕에 등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말렉 청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원수로 삼아 그가 죽은 것을 기뻐하며 그의 왕관을 머리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달콤한 이야기, 그가 들려주는 기분 좋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잠언 24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졌을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렇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너의 원수가 곤경에 빠질 때에, 그가 넘어질 때에, 그가 실패할 때에 마음속으로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원수에게 임했던 그 진노를 걷어가실 것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사울은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원수가 아닌 용사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며 다윗이 원수 같은 사울을 용사로 대접해 주었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을 찾아왔던 청년처럼 세상을 아는 지혜와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은 그에게 없었지만 다윗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원수가 아닌 용사로 대접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는 감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사울을 용사로 대접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사울과 같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는 순간 사울과 같은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죽은 사울의 왕관을 쓰고 기뻐하다가 사울의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의 왕관을 집어던지고 사울을 용사로 불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양의 모습으로 이리와 싸우다 이리가 되는 양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의 모습으로 살다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리들을 하나하나 대적하며 우리도 결국 이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리가 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어야 하는 다윗은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울의 뒤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왕이 될 것인가? 다윗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세상을 알기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선택했고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으며 사울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도 역시 같은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우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너의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가르쳐 주고 감정에 충실한 것이 인생을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이야기의 의미를 파악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사울의 왕관을 쓰고 사울의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시편 1편의 이야기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다윗처럼 선택의 기로가 주어질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알려주는 감정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이제 다윗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